지난주에도 계속 보셨던 그 베드로전서 오늘 2장 볼 텐데요. 베드로가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회람용으로 보낸 그 편지입니다. 2장 1절부터 오늘 10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십시오. 그랬어요. 뭔가 지금 명령을 하기 전에, 권고를 하기 전에 그러므로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동그라미.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말은 아마도 1장 끝에 있는, 끝에 3절이 있거든요. 1장 끝에 있는 23절, 24절, 25절의 내용을 가지고 그러므로 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그 3절을 요약을 해서 아마도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셨다. 근데 우리가 거듭나는 건 무엇으로 거듭난다고 했나요? 뭐 믿음으로 라고 해도 맞겠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래도 맞겠지만은 그 1장 끝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그러므로라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므로 다른 세상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다시 태어났으므로 거듭났으므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러므로를 그렇게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므로 여러분은 읽어보세요.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십시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사람은 이 5가지 악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사람들에게서 이 5가지 악독이 나타나는 건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삶에는 이런 선한 모습 아닌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의 뭐예요? 악의. 악의는 개역개정본에서는 악독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주 사악한 감정인데요. 남을 해치고 싶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치고 싶은 악한 뜻, 그것이 바로 악의입니다. 이거 왜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해치고 싶은 마음은. 실제로 근데 해치는 단계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속에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속에 있는 그 뿌리 감정이 분노인데 이 분노가 점점 증폭이 되면 그 사람을 제거하고 싶은 거죠. 해치고 싶은 또는 다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는 멀어야 해요. 이런 것은 거듭난 자에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슨 악이 있습니까? 거짓. 이것은 기만, 거짓. 이것은 말로 속이는 거예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거짓말 얘기하는 것인데 이 거짓말, 여기서 이 거짓, 기만은 고의적인 거예요. 알고도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고의적인 거짓말. 우린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위선. 개역개정 버전에선 외식이라고 하고 있는데 위선, 외식, 가식적인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가식적인 것으로 성경에서 보는 것은 가식적인 종교생활입니다. 가식적인 경건, 전혀 마음도 없는 사랑, 이런 것들이 있죠. 가식적인 경건과 가식적인 사랑, 이런 것들. 우리 진정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시기, 이거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불쾌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배 아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깊은 속에는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시기의 마음들, 이런 것들은 거듭난 자에게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비방의 말, 그 시기가 언어 형태로 표현이 되면 그 사람을 뒤에서 험담하게 되죠. 헐뜯게 되는 겁니다. 깎아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5가지 악은 다 보면요, 파괴적이에요. 다 사람을 망가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전적인 속성이 다 거짓된 것들이에요. 이 중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는, 거듭난 사람들에게서는 발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이런 악한 감정뿐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언어적인 습관들, 옛날에 그
더러웠던 언어적인 습관들 이런 것들을 단절해야 되는데 그것도 완전히 버려야 된다. 단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제가 하나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체 5가지에도 나와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 결코 비방의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뒷담화라는 거.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욕하고 헐뜯고 겉으로는 젠틀한 그런 어투와 또는 그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인 것 같은 그런 어조로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있는 이런 말은 거듭난 자들, 우리가 흔히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서는 절대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세상과 섞이지 않아야 되는 거룩함을 지니고 있어야 되지만 세상을 향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달라야 돼요. 다르다는 것은 말부터 태도부터 달라야 합니다. 뒷담화 하지 않기. 그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삶에서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2절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5가지 악은 버리고 그 대신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갓난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랍니다. 갓난아기들 같이라고 지금 이 성도들을 또 그 터키 지역에 있는 그 교회 크리스찬들을 갓난아기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건 그들이 그만큼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갓난아기라고 말한 것은 아기들처럼 젖을 사모하는 엄마의 젖을 먹고 싶은 그 열정을 닮으라는 거예요. 아기의 열정이 있죠. 안 주면 웁니다. 언제까지 울어요? 줄 때까지. 그런 게 열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기가 젖을 달라고 하는 그런 열정 있냐는 거예요. 줄 때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먹을 때까지 우리가 매달리는 그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모함을 가지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하고 순전한 젖 그랬는데요. 이 신령하고라는 말은 원어에 로기코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로고스라는 말씀과에서 유래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번역본에서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순전한 말씀의 젖이라고 아예 이것이 말씀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 거짓이라는 그 원어가 있는데요. 제가 원어로 원래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원어 얘기하면 좀 제가 너무 유식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얘기하지 않지만 이게 매우 중요해요.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 원어로 여기 나오는 그 순전하다라는 표현은 한글로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아돌론이라고 그래요. 순전하다는 건 아돌론이라고 해요. 아돌론. 이거는 순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순전하다. 그런데요, 저 위에 그 5가지 악 있죠. 그걸 다 합치면 거짓인데요. 거짓은 뭐라고 하냐면 돌론이라고 그래요. 돌론. 이거의 반대말인데요. 지금 우리는 이 느낌을 잘 모르지만 헬라어를 가지고 이거를 읽는 사람들은 느낌을 알아요. 1절에 있는 그 많은 돌론들을 다 버리고 2절에 있는 그 말씀의 아돌론한 그 순전한 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주 그 날카로운 이 대조를 해가지고 이 언어에 익숙해져 있는 아마도 중동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잘 알 겁니다. 우리도 알았으면 좋겠고요. 1절에 5대악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 순전한 젖, 돌론을 버리고 아돌론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오직 신령하고 순전한 젖인데요. 또 이 자양분을 공급받는 걸 말해요. 우리 이 공동체, 우리 교회 같은 공동체, 그리고 또 이 한 명 한 명의 교회인 우리가 매일 공급받아야 되는 이 자양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뭡니까? 그건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어떤 중보 기도일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 그리고 우리 각자 드리는 기도, 찬양,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특별히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 지금 베드로전서 1장 끝에서도 지금 2장 초반에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영적인 이 자양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지만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시간들에는 막 허망함이 느껴지고 빨리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심지어 밥 먹으면서도 읽고 싶고 하는 이런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들고 있는가. 그 마음 들으라고 악이랑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그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가. 근데 이것은요, 중요한 것이 1절과 2절이 동시사건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1절에 그 5가지 악을 버리면서 동시에 이 말씀의 양분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양분을 먹는 동시에 5가지 악도 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5가지 악을 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에 초청하셨다면 여기 오실 분들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5가지 악을 버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버리기로 결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도 우리가 아직까지 그렇게 그 자양분을 많이 먹지 못했지만 계속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가지를 시작을 한 겁니다.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버리는 것을 지금 우리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의문 가져보지 않으셨어요? 왜 나같이 악한 사람을 부르셨을까? 시작되었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완성된 자들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만드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수준까지 여러분을 계속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은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5가지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아기가 젖을 찾듯이 찾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거기 2절의 끝부분 보면 답이 있어요. 뭐예요? 이는 여러분이 구원을 얻거나니. 이게 목적인 거예요. 왜 그걸 하라고 합니까? 구원받게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구원은 왜 받습니까? 그거는 아주 본질적으로 교회는 왜 나옵니까? 예배는 왜 나옵니까? 라는 질문과도 똑같은 거예요. 전 구원은 필요 없는데 여기 노래가 좋아서요. 이럴 수는 없죠. 모든 우리의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찬양과 말씀을 듣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에 있는 건데요.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뭐냐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죽으면 천국 가는 건가요? 그게 포함되어 있죠. 근데 천국 가면 뭐가 좋아요? 황금 거리에 하프를 켜고 있고 하늘 날아다녀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것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해요? 함께 하지 않으려는 자들은 하나님과 분리되거든요. 그 분리된다는 걸 성경에서 지옥으로 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옥방, 천국방을 만들어 놓고 요놈들 봐라, 점수 매기자 이래가지고 천국방에 집어넣거나 지옥방에 집어넣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자들은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품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 싫다고 하는 자들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나중에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자발적으로 함께 있고 싶은 사람 와라.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더 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많지 않다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해요. 너무 안타깝다고 말해요. 응?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가?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요. 그렇게 찬양받고 싶으세요? 그것도 이런 피조물들에게,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에게 그 찬양 한번 받으시려고 그거 천국 만드신 겁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를 찬양해라.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널 위한 거다라고 해요. 너희들 위한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창조된 존재인데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건데 그걸 뭘 하나님한테 뭘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중에 지금 몇 명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딴 데 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라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져요? 그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전능하신 그런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조금 예배를 소홀히 한다고 해도 그분에게 흠집갈 건 없어요. 우리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변호인으로 제가 살고 싶은데 기도해 주세요. 3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까? 여기서 지금 베드로는 분명히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주의 인자하심을 분명히 맛봤다고 여기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맛봤잖아. 은혜 받았잖아. 작년에 그렇게 은혜 받았잖아. 왜 다 잊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았잖아. 살려주셨잖아. 약병 던지게 했잖아. 다시 살고 싶은 소망 갖게 했잖아.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도 여태까지 끌고 왔잖아.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지금 말 앞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1절, 2절에 또 그 모든 말씀의 근거가 이거예요. 은혜 받았잖아. 이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시편 34편이 있는데요. 시편 34편을 오늘 숙제입니다. 알았죠? 저희 예배는 숙제가 있습니다. 시편 34편을 오늘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세요. 시편 34편은 주제가 이런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를 노래한 거예요. 고난 중에 있으시면 꼭 읽어보세요. 구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 시편 34편 8절에 보시면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깨달으십시오. 개역개정 버전에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가 이 시편 34편을 깊이 묵상한 끝에 이 권고를 지금 이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는 거는 멀리 있어도 봐요. 심지어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기계도 있잖아요. 망원경이라고. 또 멀리 있어도 냄새도 다 맡을 수 있어요. 소리도 다 들을 수 있다고. 그런데 이 맛보는 거 있죠. 이 맛보는 거는 1m만 떨어져 있어도 못합니다. 30cm가 떨어져 있어도 못하죠. 주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맛보았으면 동그라미. 이 맛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그 멋진 표현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히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어려운 말로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해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나인지 모를 정도의 상태로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달려가는 그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삶의 방향이 중요한데 이 주의 인자하심을 매일매일 시시각각으로 맛볼 수 있도록 주님과 손꼭 붙잡고 주님과 살을 맞대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운 거리를 유지했으면 하는 거예요. 4절 읽겠습니다.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 말이 잘 안 되네요. 5절까지 읽어야 되겠네. 그렇죠? 5절에 여러분 자신도 산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여기 4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산돌이라고 했습니다. 산돌.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우리 그 지난주에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산소망이라고 그랬어요. 구원, 기업, 산소망, 이게 다 같은 건데요. 예수님을 빗대어서 산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또 1장 23절에 보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 여기 2장 4절에서는 산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육신으로는 베드로 옆에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하면 베드로는 살아계신 분 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항상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자신의 삶에 살아있는 존재면 뭘 쓰더라도 다 살아계시대요. 살아있는 소망, living hope. 실제로 liv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또 살아있는 말씀, living word of God. 살아있는 돌, living stone. 실제 원어에서도 다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막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살아계신 분이라는 마음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계속해서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살아계신 분으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지금 눈에 안 보이시는데. 살아계신 걸, 살아나신 걸 봤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거든요. 막달라 마리아가 막 뛰어와서 큰일 났습니다.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요한과 둘이 뛰어갔거든요. 가가지고 무덤을 봤거든요. 요한은 밖에서 빼꼼 보고 있을 때 베드로는 안에 들어갔거든요. 가가지고 봤거든요. 어디 가셨지? 했는데 금방 눈앞에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으로 자신이 경험을 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인해서 죽음을 죽이셨는데요. 죽음을 이기셨는데요. 사탄 마귀를 사탄 마귀의 권세를 없애버리셨는데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나는 그 예수의 영혼을 부활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성경이 예수님께서 영혼이 부활이 되어가지고 지금 어딘가에 떠들고 계시다 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정착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을 시킬 때 정확하게 육신 자체를 부활시켜서 우리 눈에 보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가장 잘 써놓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나도 봤다 그리고 저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12절 보고 그 동생 야고보도 보고 다 봤다. 지금 그 사람들 다 살아있다. 목격자들이 지금 살아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사도 바울이 아주 신경을 많이 쓴 전도를 해서 교회를 많이 세운 곳인데 거기에 만약에 잘못된 편지를 보내거나 자신의 편지에 만약에 실망을 하게 되거나 이러면 그 자신이 세운 교회들도 싹 없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소문이 주변 지역으로 돌아다니게 되면 자신이 그렇게 꿈꾸었던 교회 세우고 하면서 꿈꾸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순식간에 다 물거품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도 받고 쟤도 받고 수백 명이 받다. 그 많은 사람들이 현재 지금 목격자가 살아있으니까 이 편지 받고 혹시라도 의심이 되면 가서 물어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물어봐 라고 한 거예요. 아니 실제로 그 중에 정말 도마 같은 의심쟁이가 있어서 가서 물어봤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건 아니다.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그럴 상황인데 고린도전서 15장이 그렇게 길게 예수의 부활을 당당하게 적을 수 있었던 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분이에요. 다시는 죽지 않으신 분, 살아계신 분으로 그렇게 자리매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다 헛된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부활 믿음이 여러분 안에 깊이 자리 잡아서 여러분께서 무슨 글을 쓰더라도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항상 예수 앞에는 living, 살아계신 이라는 표현이 붙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서점에 한번 갔는데 이제 엄마들이 그 아기들 책을 사려고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저는 가족들한테 잘 못해가지고 매일 죄송스러운데 저도 그 아기들 그 책 있는 코너에 가서 이렇게 책을 막 고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저만한테. 여기 돼지고기 삼형제 어디 있어요? 너무 그걸 좋아하셨나 보죠. 그분의 이제 식생활을 다 알 수가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뭘까요? 아기돼지 삼형제이겠죠. 네. 아기돼지 삼형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마가 애들에게 이제 따로 살아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떠나서 따로 나와서 집을 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첫째 돼지는 어떻게 집을 지었어요? 아주 급하게 금방 구할 수 있는 볏집으로 집을 지었죠. 그리고 둘째는 그래도 조금은 튼튼한 통나무로 지었지만 대강 지었습니다. 셋째는 벽돌집을 지었죠. 늑대가 왔어요. 불었더니 볏집이 날아갔습니다. 이 첫째 돼지가 어떻게 했어요? 중요합니다. 도망을 가서 벽돌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아니면 잡혀 먹혔어요? 어느 유치원을 나온 거예요? 그럼 둘째, 통나무집도 이게 후끈이 다 불었는데 걔도 잡혀 먹혔어요? 벽돌집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이야, 진짜 심각하네요. 다 잡혀 먹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원래 원작은 다 잡혀 먹혔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너무 그것이 심각하다고 그래가지고 약간 윤색이 된 건데 원래는 다 잡혀 먹혔어요. 뭔가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정말로 잡혀 먹히는 것이 그게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게 원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셋째 돼지가 이제 혼자 살아남아서 이제 벽돌집에서 이렇게 있을 때 늑대가 저 위에 굴뚝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니까 밑에서 뭘 끓입니다. 팔팔팔 끓여요. 그래가지고 거기 빠져가지고 늑대도 죽었다. 이런 호러. 약간 이런 느낌이 아기돼지 삼형제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될 필요성이 있어요. 뭔가 제대로 살지 않아도, 제대로 된 집을 짓지 않아도 뭔가 벽돌집을 지은 누군가가 있어서 거기 가가지고 의지해서 살면 괜찮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벽돌집을 짓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토대가 단단한 제대로 된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걸 지금 그 돼지고기 아니고 아기돼지 삼형제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베드로도 우리에게 지금 집을 지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 여러분 자신도 산 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그랬죠. 이거는 아예 집을 짓고 살으라는 표현보다도 더 강한데요. 우리 자체가 어떤 집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에게 영적인 집을 짓고 우리 자체가 영적인 집이 되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어떤 상상을 하냐면 제가 이렇게 쭉 걸어갈 때요. 이렇게 길을 걸어갈 때 제가 이렇게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걸어갈 때 저에게 이런 보호막 있죠. 보호막. 그렇죠? 그 영화에 나오는 보호막. 그래서 뭐가 와도 이렇게 튕겨나가는 이런 보호막 있죠. 이런 상상을 좀 하거든요. 네. 주님께서 이렇게 저를 보호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합니까? 하시죠? 예.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예. 참 우리가
위기의 순간이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살았으니까 지금 사는 거지 위기의 순간이 어디 한두 번이었겠어요. 살았으니까 살았다가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보호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건데, 이런 영적인 지배 있을 때에는 이렇게 몸만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갈망,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 다 합치면 믿음, 그 믿음을 아마도 지켜주는 집이 될 거예요. 벽돌집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그럴 단단한 집을 여기서 지금 지으라고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영적인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는, 그 안에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방법이 뭘까요? 벽돌집을 짓는 방법은 벽돌을 쌓으면 됩니다. 근데 영적인 집, 신령한 집을 짓고 사는 거, 그 집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볏집 위에 통나무집, 통나무집 위에 벽돌집, 벽돌집 위에 이 신령한 집이 있는 것인데, 그런 집을 짓고 사는 방법이 뭘까요? 그런 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전 전세라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월세도 괜찮아요. 그런 집만 있다면은 들어가고 싶어요. 답이 있습니다. 4절 끝에 답이 있는데요. 4절과 5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4절 끝이 보시면 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에 여러분 자신도 산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그랬죠? 이어지는 문장인데 4절 끝이 신령한 집을 짓는 방법, 그 답이에요. 결국 우리가 신령한 집에 거하는, 그래서 그런 안전한, 영적으로 안전한 그런 삶을 사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예수께 나아간다. 알겠어요. 근데 제가 얘기해 보는 거죠. 지혜자매님 지금 예수께 나아가시죠? 좀 예수께 나아가시란 말이에요. 그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되나 그랬죠? 영적인 집을 짓기 위해서는 예수께 나아가야 된다면서요. 어떻게 나아가는 겁니까? 참 성경의 이 말씀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나아가는 거, 이 앞으로 나아가고 이 칠판 쪽으로 나아가고 하면 이렇게 가면 되는데, 예수께 나아간다, 이게 쉽지 않죠. 예수께 나아가는 건 사실 처음 나아가는 게 있어요. 지난주엔 제가 순종이라고 그랬는데, 첫 순종.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거, 회심의 순간, 그것도 여기서 나아가는 것이지만 이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건데요. 매일매일 예수님과 어떤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 또 습관적인 교제,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을 지금 나아간다고 한 거예요. 거기다가 좀 어려운 말로 교제라고 써볼까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 어려워, 이제 또. 그죠? 나아간다는 표현을 교제라고 해놓고 보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자라는 말씀도 설교에서 많이 듣고 계시지만, 그것도 또 모호해요. 그렇죠? 또 한번 해보세요. 성령 형제도 예수님과 교제해보세요. 좀 빨리 해봐요. 여기 나아가라는 표현은요, 이 나아간다라는 표현은 원래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월십이에요. 월십. 월십이 뭐예요? 경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기도로 또 말씀을 읽으며 이렇게 나아가는 것들이 있겠지만은, 바로 오늘을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예배 있죠. 월십, 예배. 이 예배가 예수께 나아가는 그런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죽으면 집을 못 짓습니다. 영적인 집을 지을 수가 없고, 이거 없이 세상의 공격 다 받으면서, 그죠? 뒤에서 치면 맞고 앞에서 치면 넘어지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이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막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4절 앞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고 했는데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하셨대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셨는데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 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뭔가 따돌림을 당하거나 또는 고난을 받는 일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장이 버림을 받았는데 뭐 우리는 세상이 품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고난은 예정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과 버림받았다는 말은 잘 어울리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으신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분이 버림받음을 당할 정도의 그런 신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굳이 버림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피조물들에게, 죄인들에게 따귀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이렇게 버림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저 위에서 우리 성경 표현대로 하늘 보좌에 그냥 계시면 좋은데 왜 이 밑에 오셔가지고 굳이 버림을 받으셔요? 버림받고 있는 우리와 똑같이 버림받으시겠다는 거죠. 함께 고난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고난을 받겠다. 우리 고난 시간 중에 우리는 가끔 이래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뭐 하셨습니까? 라고 하지만 바로 그 고난의 현장에 주님께서 같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을 하고 그들을 다 물리치고 이러면서 아주 혁혁한 공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상 숭배자들을 다 무찌르고 그리고 있는데 그 반대 세력들이 이제 엘리야를 살해하려고 해요. 살해 위협이 오니까 도망갑니다. 근데 도망가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응? 나는 주를 위해 산다고 했는데 응? 이게 뭐야 마지막이? 나 죽을 뻔했잖아. 그러면서 40일을 걸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이라는 산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엘리야야, 여기서 너 뭐하니? 엘리야야, 여기서 너 뭐하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여기서인데요. 이걸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엘리야 너 이거 뭐하냐? 빨리 일어나라. 떠가서 싸워야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고, 엘리야가 가장 지쳐있고 가장 힘들고 고통의 순간에 있는 자기 집도 버리고 어두컴컴하고 축축하고 그런 동굴에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뭐하니?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거기 같이 계시니까 여기서라고 했지 너 거기서 뭐하니? 이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지만 항상 거기 계시다니까요. 지금도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힘든 상황에도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특히 로마서 8장의 끝에 보시면 로마서 8장 26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나약한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니까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으면서 우린 또 기도도 잘 못해.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이러잖아요. 힘들면 또 평생 기도했던 것처럼 자꾸 그러는데 기도가 안 돼요 막 이러고 있을 때 성령께서 기도를 이끄신다는 것을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간구하신다. 그래서 대신 기도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말로 할 수 없는, 말로 표현이 되기 어려운 탄식으로, 거의 한숨 쉬는 것 같은 건데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단순하게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니까 기도 전문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간구하신대요? 탄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 이러죠. 난 기도도 안 된다. 이게 뭐냐 내 삶이. 이러면서 한숨 쉬면서 아버지 이러면서 있을 때 그 똑같은 한숨을 쉬면서 똑같은 탄식을 하면서 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이 꺼질 것 같은 그 한숨을 쉬고 있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 탄식 속에 같이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그 같은 동굴에 계셨던 것처럼 지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신 이후에, 이 안에 거하게 하신 이후에 우리는 계속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탄식하시고 함께 한숨을 짓고 계시고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 던져서 뭔가 예수님 그 산도를 기반을 삼아서 집을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집을 짓고 있는데,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집을 지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머릿돌로 놓고 그 위에 우리를 돌들로 이렇게 세워서 집을 지으라고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건데요. 그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모퉁이돌, 그 머릿돌인 예수님이라는 돌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돌이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댓글들 보세요. 불신자들이 좀 화가 좀 많이 나 있죠. 그냥 화가 그냥 많이 나 있어요. 화낼 준비가 딱 돼 있고요. 툭 건드리면 화가 탁 나오죠. 왜 내가 버린 돌 위에 집을 짓냐는 거예요. 내가 그 가치를 몰라가지고 던져버렸는데 누군가 가가지고 그걸 귀하게 주워다가 놓고 거기다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버리라고! 무가치한 돌이라고 자꾸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버린 걸 네가 주워가가지고 네가 집을 짓고 있냐?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사람이 버린 그 예수라는 돌, 그 위에 누군가가 거기다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이게 집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벽돌집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벽돌집은 죽어있기 때문에 원래 지은 집 그대로 32평이면 32평 그대로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 산돌로 지은 그 신령한 집, 그 예수가 머릿돌이 되는 이 집은 이게 생명체와 같아서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교회를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라서 이 집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집이 한 마을이 됐어. 마을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심지어 하나의 나라가 됐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이 버린 돌에 누군가는 집을 지어가지고 심지어는 나라를 만드는 헤븐리 킹덤을 만드는 그걸 보면서 세상은 더욱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황하죠. 저 집이 부서질 줄 알았는데 2000년 동안 꿈쩍을 안 해. 점점 커져. 그러면서 세상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그 현상이 누군가가 저 집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 조롱을 하죠. 버리라고. 이미 집은 많이 지어졌는데도 그걸 빼라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위에 이렇게 잘 세워진 그런 산돌이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 5절에 보시면 여러분 자신도 산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한 거예요. 산돌, 하나이신 산돌 위에 우리가 산돌들이 돼야 된다. 근데 아주 신비하게도 그렇게 산돌을 기반으로 산돌들로 지어진 그 집은 커진다, 성장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커질까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거기 나온 거대로 한다면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은 그 돌이 그냥 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으나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돌이 가치 없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은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의 돌이 된 겁니다. 5절에 보시면 또 조금 혼자 읽으실 때 어려운 표현이 뭐냐면요. 5절에 거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5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집을 지어서 자신이 집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가 뭘까요? 신령한 제사. 우리가 큰 거룩한 집이 되고 거기에서 계속 날마다 이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건데
날마다 드리는 진정한 예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찬양을 크게 하는 것 또는 말씀을 잘 듣는 것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일 텐데요. 날마다 한다는 것은 아마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할 거예요. 거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듣고 믿는 것까지가 복음이 아니에요. 거기까지 하면 그냥 하고 마는 거예요. 복음에 정확하게 되려면 듣고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가지고 계시면은 잠깐 마태복음 7장 볼까요? 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도 좋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좀 길더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치니 그 집은 여지없이 모두 다 무너졌다. 아기돼지 삼형제의 내용이 여기 지금 제절로만 바뀌었지만 거기 그대로 다 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이라는 산 위에 가서 가르친 말씀을 마무리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마지막에 중요한 걸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청중들에게 지금 그 가르침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실천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능의 표현으로 지혜와 어리석다는 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실천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24절, 25절과 대비되게 또 26절, 27절을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은 여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행함, 우리가 실제로 실천하는가 안 하는 거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라는 말씀을 피상적으로만 이해를 해서 나 이제 구원받았다 끝 이라는 그런 신앙생활의 태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 파다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시작일 뿐이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건 시작이라고요. 구원은 끝이 아니고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시작이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건데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인생으로 그 다음부터 성경책을 읽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해야 될 도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뭘 하겠습니까? 다른 것들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상고하고 그것에 순종해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면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성전의 모퉁이 돌이라는 이 개념, 이건 뭐 여기 나온 말씀들은 다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여기 지금 1장, 2장에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이사야서 말씀이 지금 4개나 지금 인용이 됐거든요. 우리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 하기 전에 뭐 했어요? 이사야서를 한참 동안 봤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사야서 말씀이 이제 거의 마무리될 즈음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제 생각으로 설교하고 싶지 않거든요. 망하거든요. 이 교회 무너지거든요. 제가
책도, 그래서 어느 책을 이제 설교를 할까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제 새벽에 한 3시쯤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새벽에 말씀 주시는 게 너무 뚜렷하고 좋아서 그 시간에 눈 뜨면 반드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꼭 그러시길 바라요. 근데 그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주님, 이번 주부터는 어떤 책을 제가 설교를 하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했는데 대답이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창출내 민신 수산lud 이러면서 제가 이제 성경 66권을 쭉 이제 계속 읊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그래서 창세기인가요? 출애굽기인가요? 레위기인가요? 민수기인가요? 신명기인가요? 여호수아인가요? 이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여쭙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66권이 다 끝나도록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가슴에 떨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 기도가 다 끝났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빼먹은 거. 그래서 제가 뭐 66권 다 했는데요. 그랬더니 빼먹은 게 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리스트를 다시 봤어요. 근데 정말 빼먹은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은 자존심도 상했어요. 제가 빼먹지 않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 순서대로 한 게 아니라 바울 서신 뭐 다 하고 복음서 빼고 뭐 했는데 이 베드로전서가 따로 있는 거거든요. 이거 빠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와가지고는 이거 연구실에 저 하나자매가 있길래 하나자매한테 이번에 그 성경 이제 설교해야 되니까 너무 기도해 볼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번 해봐.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그럼 좀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제 기도를 뭐 이렇게 혼자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러면서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돌아서 가지고 한참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혹시 베드로전서는 아니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2번 이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정진우 전도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기도해봐라. 그랬더니 냉형님, 저한테 형님이라고 그러네. 냉형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오후에 문자가 왔는데 보니까 사도행전인 것 같습니다. 이래요. 뭐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학교 도서관으로 달려갔어요. 가가지고는 거기 가가지고 또 이제 그 책 속에서 또 기도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입니까? 베드로전서입니까? 저 꼭 알려주셔야 돼요. 이번엔 말씀 안 하시면 저 안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베드로전서인 것 같다라고 정진우 전도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진우 전도사가 깜짝 놀라면서 형님, 제가 사도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그 사도행전을 말씀하셔서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환상 이야기 그거가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한 건데 베드로전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베드로전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고 보니까 1장, 2장이 다 이사야서 말씀인 거예요. 제가 혼자 더 은혜가 됐죠. 왜냐면 이사야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사야서를 정말 귀하게 묵상을 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그 다음에 이 온리즈 교회 성도님들에게 나눠주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여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또 좋아하고 있는 거죠. 6절에 보시면요. 그 모퉁이 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모퉁이 똘 동그라미. 이 모퉁이 똘은 분명히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계실 텐데 어떤 힘으로 보나 안정성으로 보나 이 건물의 나머지 부분들을 다 지탱해낼 수 있는 뭐 이런 버팀목인데 버팀이 되는 돌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모퉁이 돌, 머리돌은 보여요. 벽 속에 들어가 있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딱 보여요. 그래서 이게 모퉁이 돌, 머리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뒤로 숨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뒤로 숨지 않으시고 가장 앞에, 교회에서도 가장 앞에 그렇게 나서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저는 이 모퉁이 돌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헤매고 있는 그런 성도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셔서가 아니라 아직 덜 찾았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찾아보세요.
모퉁이 돌이 아닌 저기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지금 돌을 찾고 있어서 그런 거지, 예수님은 이렇게 항상 가시적인 형태로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게끔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6절 끝에 꼭 좀 아셔야 되는데, 그를 믿는 사람은,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래요. 여기 지금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진짜 원문으로 보면 더 재밌어요. 예. 헬라어 문법에는 이중부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이런 뜻인데요. 아주 강한 부정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너희들 결코, 우리식으로 한다면 손에 뭘 짚는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 정도로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 어떻게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수치스러운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끄러운 삶 살지 않을 것이다, 수치스러운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삶에서의 어떤 고난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심지어는 그 고난도 우리에게 수치가 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 고난은 수치입니까? 자랑입니까? 저는 누군가 카톡 이런 데다가 아기들이 막 기어가거나 아기들이 막 말을 하는 동영상이 올라오면 껐었어요. 저는 첫째 아이에게서 그런 거를 발견하지 못했었고, 그래서 둘째 아이는 정상으로 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첫째 아이를 계속 보고 있는 동안에 둘째 아이가 크고 있는지도 몰랐고, 셋째 아이가 또 장애가 있으면서 또 그런 경험을 또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어떻게 크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느리다라고 생각했는데 애들 보면 안 느려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는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들이 처음에는 수치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제일 저에게 묻는 질문 중에 싫었던 것이, 애들 잘 커? 진아 크지? 왜 자꾸 물어? 그래서 저는 애들 잘 크냐는 표현이 정말 싫어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옆에 이렇게 조그만 애들 중에 또 여자애들은 엄청 또 발육이 빨라요. 발달이 빨라서, 왜 저런 게 말을 하지? 조그만 게 말을 해요. 이해가 안 되네. 이상하다. 우리 집은 없는데 저런 게. 이상하다. 그러면서 수치스러웠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인데, 그 이후에 그 수치가 사라졌어요. 제가 지금은 제가 장애아를 키우고 있다라는 거를 말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걸 얘기하면서 그걸 훈장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데, 고난은 결코 훈장이 아니에요. 나 이렇게 힘들어. 너희들 나보다 힘든 사람 있어? 이러면 안 돼요. 그게 무슨 훈장이에요? 그럼 고난이 수치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훈장입니까? 자랑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고난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수치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자랑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사람마다. 근데 다 잘못된 거예요. 중요한 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고난의 결과, 고난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냈는지, 고난의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고난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라면 그거는 정말로 축복이 되는 것이고, 복이 되는 것이고, 그거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은 왜 이러지 마시고, 고난의 원인 찾는데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이거를 어떻게 내가 통과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어떻게 통과해 나갈 것인가, 그 통과해 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상급으로 다가올 것인가, 그거를 궁금해 하시란 말이에요. 그거를 기대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치유의 비밀인 거예요. 그게 다 치유가 됩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치유의 경험, 그 회복의 경험이 없었다면 저 여기에 있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확실하게 경험한 그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언어적인 표현보다도 저는 그거를, 이 마음을 다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성령께서 일하셔서 저희 부족한 이 설교가 여러분 귀에 이렇게 들어갈 때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바라면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끝까지 절대 놓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회복을 시키세요.
인내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자에게 결국에는 회복의 상을 주세요.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가정 반드시 회복시킵니다. 이혼 절대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흔히 얘기하잖아요. 야, 헤어지는 게 낫다. 갈라서라.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회복돼요. 결코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헤어지는 거예요. 만나면 헤어지지 않아요. 모든 다른 내가 하고 있는 일이든 공부든 인간관계이든 그냥 우리 조급한 마음에 회복되기 전에 포기해서 끝나는 것이지 인내하세요 해보세요. 근데 인내를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냥 겨우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예수께 나아갔을 뿐인데 치유를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신다라니까요. 믿으세요? 반드시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기적을 재미삼아 하셨겠어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참는 거지, 우리가 못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7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고 했고, 8절, 또한 거치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넘어지니 이는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7절과 8절은 또 여기서도 아주 명확한 대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가치 있는 보배로운 분이 되시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돌이 오히려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따르지 않으려는 그 어처구니 없는 결단으로 말미암아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좀 말씀이 어렵죠. 거치는 돌 그랬죠. 부딪힌다는 뜻인데 계속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을 때에는 예수님과 계속 충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계속 넘어져요. 계속 예수님과 충돌합니다. 거부하기 때문인 건데 여기서 지금 베드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불신자들의 그 삶의 결과는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걸 지금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 패망으로 가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또는 교회를 수식하는 네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보세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또한 이사야서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거는 출애굽기나 이사야서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 백성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쓴 말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베드로는 교회에 쓰고 있는 겁니다. 교회 구성원인 우리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와 이사야서에서 지금 이 극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를 뜬금없이 베드로가 뚝 떼어다가 우리에게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공통점은 그들의 핏줄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참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 이 말은 우리에게 원래 썼던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성경을 찾아봐요. 에? 에? 대한민국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 어디 있는지 없습니다. 에? 부여 족속이 동이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 어디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이 엄청난 표현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소유된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소유된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참 뭐 다 중요한 말들인데요. 거기 그분의 소유된 백성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근데 이거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방인이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소유된이라는 표현은 더 깊은 뜻은 이게 보존되었다는 뜻이에요. 헬라의 원어의 뜻은 보존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내 거 이런 뜻 정도가 아니라 내 것이어서 내가 보호하고 보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특별히 그렇게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근데 여기 보시면 또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까 시작할 때는 이 편지 받는 사람들을 뭐에 비유했었어요? 갓난아기에 비유했었잖아요. 갓난아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지금 왕 같은 제사장까지로 무럭무럭 자라서 커가고 있는 지금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영적인 제사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거죠. 여기 그랬더니 이제 여기 보시니까 끝부분에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아멘 하고 아 그렇구나 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놓았구나 라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9절의 끝부분은 그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을 그냥 전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덕의 동그라미 덕이 어려운 말이죠. 이 덕은요 좀 더 좋은 표현은 그 아름다운 어떤 뛰어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있죠. 하나님의 성품은 아름답습니다. 그 성품, 어떤 고귀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귀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칭송받으실 분인지 찬양받으실 분인지를 주변에다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9절에서는 그냥 그런 게 우리는 그런 존재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존재로서 그런 의무를 다하고 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 뭐예요? 베드로 전서인데 편지잖아요. 편지는 지금 뭔가 촉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촉구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분리해서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아, 이거 촉구구나. 내가 꼭 실천해야지. 예, 오늘 설교 듣고 잊어버려야지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 지금 여기서 촉구하고 있는 것들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할게요. 오늘 사실은 1절부터 10절까지 이 몇 절 안 되는 이 절에 우리 문법으로 하면 명령법이 4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따로 하나 정리해 보시는데 동그라미 쳐도 좋겠고요. 이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일단 1절에 있어요. 1절에는 무슨 명령을 내렸나요? 버려라. 예, 버려라. 1절에서 버려라. 예. 뭘 버리라는 겁니까? 악의와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은 거듭난 자에게 어울리지 않으니까 버려라 하는 거예요. 꼭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사모하라 했어요. 사모하라. 뭘 사모하라는 겁니까?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4절에는요. 나오라. 나오라. 누구에게? 예수께 나오라. 근데 아까 그랬죠. 이 나오라의 원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 worship하라. 예배하라 이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5절에는 세워지라 이거예요. 세워지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예요. 근데 그걸 하려면 4절에 나오라를 해야지 5절에 세워지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명령이라고 표현했지만 문법이 그렇다는 것이지 베드로가 정중히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10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말씀도 구약성경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인데요. 이 말씀은 그대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우리는 백성이 아니었대잖아요.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네요. 그렇죠?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자비를 얻었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는 그냥 겨우 이방인 정도였지만 선교사들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비를 얻은 사람. 자비를 얻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 근데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죠.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 또 우리 민족 자체가 예수님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전해지기 전에, 말하자면 16세기 이순신 장군은 지금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냐는 거죠. 그럼 그 이전에, 더 오래전에 세종대왕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따로 준 적이 없다. 그랬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을지문덕 장군도 최영 장군도 이순신 장군도 다 구원받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복음을 듣지 못했죠.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특별히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듣고 불순종하면 그때는 심판을 받겠지만은 아예 복음 자체를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불쌍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는, 그때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의해서 그들이 살면서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행실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을 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는 시대가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고, 지금도 어떤 지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또는 아기 때 죽었거나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판단하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문은 좀 해결됐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전에 멀리 계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구원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따로 떨어져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자연 질서를 뒤엎으시면서까지도 개입하실 수도 있는 분이구나. 아주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에도 개입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또 배우게 되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시라는 분은 치유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구나, 치유를 원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미전도 종족이 있다면 어차피 차라리 복음을 전하지 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야. 하지만 거기서 구원받을 자도 있겠지만 못 받는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을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처럼 전혀 자비를 얻지 못하는 인생에서 자비를 얻는 인생으로 그렇게 바뀌어간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도 그렇고요, 같이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이제 그분들을 자비를 얻은 사람들, 그 10절의 끝에 보세요. 자비를 얻은 사람들 동그라미. 우리만 이제 자비 얻은 사람들이다, 아따 좋다 이러지 말고 자비를 얻은 사람들을, 그들이 자비를 얻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